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귀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나는 믿음이 있으면 되고 소망만 있으면 되고 사랑이 있으면 되고,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솔직히 돈 많이 벌어야죠.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와요. 속으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열심히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자녀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떠날 거 없이 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 돈으로 얼굴에 성형수술 해가지고 예뻐지려고 하고, 그 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가지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이것이 사람의 욕구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그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금괴를 가지고 가요. 갔더니 그게 뭐라고요? 보도블록. 보도블록이에요. 여러분, 보도블록은 우리가 가다가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갔더니 그게 보도블록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금은 보화를 벌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그것이 뭐예요? 보도블록.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구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할까요? 인천 연수구에요,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살 어린이를 휴대폰을 빌려준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핸드폰 충전기 끈을 가지고 목졸라 살인하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몸을 훼손을 했어요. 그런데 살인을 한 여자가 현재 몇 살이냐면 고등학교를 자퇴한 17살 소녀라는 거예요. 그 17살 소녀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공했죠. 어머니도요,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상당히 사회적 지위와 지력을 갖춘 부유한 집안의 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겪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은 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정작 바라봐야 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참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보배. 그 참 보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요, 강원도 정선을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요? 정선 5일장, 2일, 7일, 이렇게 5일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또 정선 스카이워크, 뭐 한반도 지형, 이게 떠올라세요? 또 콧등치기라고 있어요. 제가 가서 먹어봤습니다. 콧등치기라는 게 뭐냐 하면 국수인데 그게 훅 하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코를 딱 친다고 그래서 콧등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회동집이라고 유명한 집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그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훅 했더니 코를 안 치더라고요. 그런데 콧등치기도 유명하지만 정말 강원도 정선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입장료 9,000원만 들어가면 그 안에 무한리필, 음료수는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대요.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휘황찬란해요. 제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 아내가 저를 붙잡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제가 나중에 또 그 얘기 할 건데요. 전 한 번 빠지면 푹 빠져버려요. 한 번 들어가서 돈을 잃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호텔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차장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찾을 데가 없어요. 한참을 뺑뺑뺑 돌아다가 간신히 저 구석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을까 생각해봤더니 그 모든 주차되어 있는 사람들, 뭐 일부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강원도 카지노에 와서 노름을 해서 돈을 따려고 하는, 한탕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또 그 강원랜드 호텔 밑으로 내려가면 사북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사북이라는 동네에 딱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모텔의 창문 크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2억 3천만 원 재파 터트린 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잠잤던 사람이 2억 3천만 원 재팟을 터뜨렸다고 거기다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집을 그 방에 묵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억 3천만 원 받은 사람이 그 2억 3천만 원만 가지고 집에 갔겠습니까? 아니죠. 욕심을 부리고,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욕심을 부리고 2억 3천만 원이 23억이 될 줄 믿고 카지노에 가서 다시 하다가 몽땅 다 털려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그 강원랜드 사북이라고 고한이라는 이 동네에 대낮에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느 구석에 조금이나마 한탕주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시존하시는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의 평안함이시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라고 분명히 선언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배를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참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33편 12절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다가 모든 관심을 두고 소망을 가질 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 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요. 그 복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들 불경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재만 집사님이 동대문에서 일을 하시는데 동대문은요, 불경기가 보통 불경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만 지금은 오히려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백화점이나 예? 그렇지. 아웃도어는 아니고요. 그렇지. 아울렛. 이런 할인점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 매출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지존하시고 더없이 존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가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평안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시대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불경기를 하고 경제가 안 좋고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시대일수록, 불안전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일들을 구상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절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축복을 선포하셔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의 길을 열어주시면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사업을 할 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의로운 손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살인자도 예수 믿고 강도도 예수 믿으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음란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 질투도 떠나가요. 그리고 악한 마음도 떠나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박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저 목사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참 못되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10대 때 도박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좀 얘기를 좀 하는데 친구 아버님이 조합장이에요. 농협조합장. 그 농협조합장이면 농장이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농장을 지키고자 사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몇 명이서 토요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모여요. 모여서 뭘 하냐? 도박을 해요. 고등학교 때. 어떤 도박을 하냐면 고스톱. 제가 옛날에 고스톱을 참 잘 쳤어요. 그리고 도리지구 땡. 섰다가 뭘로 해요?
몇 장으로 하는 거예요? 섰다. 2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도 해요. 포커. 밤새도. 이번 주는 이거, 다음 주는 저거. 근데 제가요, 우리 아버님이 자판기를 사줬어요. 그 자판기를 사준 게 뭐냐면, 너 용돈은 네가 벌어서 해라. 그러면서 아는 지인의 빌딩 안에다가 자판기를 설치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꽤 비쌌는데. 근데 거기는 나오는 돈 족족 다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 날 다 거기다가.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빠지니까요. 어떤 사람도 못 말려요. 재밌잖아요. 밤새도록 친구하고 놀면서 이거 하면서. 우리 하준태 집사님 모르시죠? 네. 밤새도록.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박을 끊어버리고 또 세상 친구들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음을 믿을 때에 나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그 떠나간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와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보면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보면 좋은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뻐 보여요. 너무나 예뻐 보여요. 전에 금요일 날 우리 차은호 목사님이, 사모님이 화장을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줄 긋는다고 뭐가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차 목사님은 참 간도 크다, 이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야, 내가 만약에 집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줄 긋고 있는데 줄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냐 그러면 저는 그날 밤 큰일 날 뻔하고. 저는 우리 아내가요, 쌩얼이 더 예뻐요. 우리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 쌩얼이 더 예뻐요. 근데 왜 화장을 막 해? 그러면 화장하면 보통 여자들이 한 30분, 40분을 기본을 넘어서 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지문 권사님은 새벽에 오실 때도 쌩얼을 안 하시고 화장을 하고 오세요. 되게 부지런하셔요. 그런데 한 번은 그랬어요. 왜 화장을 그렇게 하냐? 쌩얼도 예쁜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저한테 예뻐 보이려고. 우리 진진봉 원사님 화장하는 거 왜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예뻐 보이려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요.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고생합니까? 정말 아무리 군산에서 이 고양시에 유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자식들 낳아주고, 자식들 키워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조그만 월급 갖다 주면 그것을 다 또 쪼개가지고 또 살림도 하고, 뭐라고 한마디 한 번도 안 하고. 고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걸 몰라요. 전혀 이런 진리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절하고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의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요, 주일날에 사업 일정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요, 하나님과 이미 약속한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험의 선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삶을 심을 통하여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를 지키면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와요. 이사야 58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여기 석가모니처럼 부처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다 보면요, 예수 믿는 분인지 예수 아닌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다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직원이고 그리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비율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어버리면, 그러나 거기에는 참 기쁨이 내게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누구를 통하여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한 주간에 누구로 인하여 나는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전에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앞에 기도할 때에 그 10년 가운데에 주님이 기쁜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주의를 잘 지키면 물질의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거예요.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갑부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청량리에요. 서울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몇 번 갔던 곳입니다. 이 병원은 91년에 정형외과로 개원을 했는데 원장님은 이송 장로님이세요.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병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함석에 다리를 다친 환자가 있는데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이 양반 수술을 하면 돈도 좀 나올 것 같고, 간호사 한 명 월급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하더래요. 그러더니 예배를 안 드리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렇게 중요한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함석의 살과 근육이 송산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마취를 하고 수술했는데 그만 그 청년이요, 갑자기 심장이 딱 멎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처가 아닌데도 별 대수롭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중간에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막 심장 마사지를 하고 전기 충격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15분이 지나가 버리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병원은 개원했는데 사람이 죽어 나가버리면, 그것도 큰 중환자가 아니라 경환자가 와서 죽어버리면 소문이 나서 병원을 문을 닫을 것 같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마사지를 했는데 45분이 지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이요, 거기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독한 자 아니면 나는 절대로 병원에 가지고 수술하지 않겠다. 정말 위급을 다툼하는 그런 환자가 아니면 나는 그 주님 전에 나와서 주존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절대로 수술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병원이 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종합병원이 되어서 300병상의 큰 종합병원으로 성장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짐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돌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수고하여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왜 헛된 것이 되냐? 바로 레위기 26장 15절과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에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여러분, 주의를 기억하시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불경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사업을 복으로 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